지난주에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좀 심각한 말씀을 나누고 나서 아마 저마다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알아도 그렇죠. 누군가가 나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면은 그처럼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근데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거듭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나누고 나서 이제 큐티를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그분들 중에 한 분의 글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함께 움직이는 것이 맞다. 나는 내 믿음이 죽어 있는 것을 몰랐다. 성경 말씀이 나에게 그냥 지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말씀이 아니라 믿었었던 한때의 과거였다는 것을, 머리로만 믿었다는 것을,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믿음이라는 게 참 어렵다. 그러면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감동을 받아도 꿈쩍도 하지 않고 늘 제자리인 것 같고 믿음과 삶이 동떨어진 자신에게서 아무런 열매도 찾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적어 놓으셨어요. 굉장히 깊은 탄식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이처럼 그냥 즐겁고 또 행복하고 복된 일만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찔림이 있고 그리고 여전히 그 찔림이 있음에도 돌이키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더 마음이 쓰리고 아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복되다 하는 것은 단지 그냥 우리 인생이 어떤 기복적인 것들로 가득 차는 것들이 아니라 이처럼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내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그것이 신앙생활의 의미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바로 그 죄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첫걸음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불편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요, 오늘 이 시간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고 그리고 오히려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 가운데서 특히 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혀입니다. 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고보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12번에 거쳐서 모든 장마다 이 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야고보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야고보의 생각과 그 뜻에 동의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탄식하는 부분이 바로 이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아야 할 말을 해서 주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덕스럽지 못한 말로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던 일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내가 그냥 부끄러움을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한 자괴감이 들 정도로 우리가 하는 이 말과 혀에 대해서 참 한탄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말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복하고 말과 관련된 범죄를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본문 1절을 살펴보면은 야고보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는 교훈으로 교사와 같이 말을 많이 해야 하는 자들이 신중하고 조심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교사들은요, 보통 사람들보다 말에 대한 책임과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이 쓰여졌던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은요, 교사는 부모보다도 더 귀히 여길 정도로 무게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보는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탈무드를 보더라도 부모와
그리고 교사 중에 함께 물에 빠졌는데 누구를 구하겠느냐? 그럴 때 교사를 먼저 구하도록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부모가 가지고 있는 역할 중에서 가장 큰 역할이 무엇이냐? 라고 탈무드가 물어보는데 그거에 대한 대답도 역시 교사로서의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무게가 있어요. 그러니 교사가 하는 말에 얼마나 힘이 실려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자리에서 다시 생각해 본다면은 목회자의 한마디, 또 교회에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한마디, 가정에서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주는 한마디가 얼마나 무게가 있고 중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 우리가 이 야고보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가르치는 자가 말을 조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지만 야고보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단정할 정도로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2절의 말씀을 필립 얀시의 번역으로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완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입을 열 때마다 거의 매번 실수를 저지릅니다. 온전히 참된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여러분은 삶을 완벽하게 제어하는 완전한 사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듣고 보니까요, 분명하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근데 굳이 선생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쉽게 화를 내면서 제멋대로 말을 내뱉고 또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또 거짓말하고 위증하고 짜증내고 멸시하고 불평하고 아부하고 잘난 체하고 상대방을 짓누르고 모욕하고 사실을 과대포장하고 저주하고 싸우고 잔소리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핑계대고 이리저리 둘러대고, 이 말에 대한 죄를 나열하자면 끝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합니다. 로마서 28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엄히 다루시는,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21가지의 죄악이 등장하게 됩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뭐 이런 것들이, 악독 이런 것들입니다. 뭐 그럴만하지요. 근데 거기에 함께 나열되어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수군수군하는 것, 그리고 남을 비방하는 것, 그것이 살인이라고 하는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문제와 함께 나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중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하나님을 보았을 때 가장 먼저 그가 했던 행동은 자신의 입술을 가리는 일이었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존귀한지요. 아마 우리는 눈 뜨고 보지도 못하죠. 근데 이 이사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보니까 그분이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천사들이 막 날개질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막 찬양해요. 근데 이 이사야가 자신도 모르게 어쩌면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게 어디라고요? 입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사야가 얘기했던 내용이 바로 그 뒤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나는 화를 입고 망하게 되었구나. 내가 스스로 입술이 더러울 뿐만 아니라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 틈에 끼어 살면서 전능하신 여호와의 왕을 보았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거룩하게 살았던 이사야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이사야인데, 이사야조차도 이처럼 말에 실수가 있었던 일에 대해서, 그리고 함부로 말했던 일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며 그 입술을 가렸던 것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어서 3장에서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혀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혀를 가지고 재미있는 세 가지 비유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어떤 분의 책에 이런 비유가 있더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혀를 잘 통제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안전장치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중 안정장치인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의 입술이고 두 번째는 이빨이라는 것입니다. 입술은 감옥의 문이고 이빨은 감옥의 창살이에요. 그래서 이중으로 철저하게 가둬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중으로 철저하게 통제하셨는데도 혀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센지 감옥 창살을 부수고 감옥 문까지 박살을 내고 바깥으로 튀어나와서 온 천지를 휘젓고 죄를 짓고 실수를 반복하여서 결국 하나님께서 혀를 가두는데 실패하시고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스운 얘기죠. 그렇지만 혀가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세 가지 비유를 좀 볼 텐데요. 첫 번째 비유는요, 사람의 혀를 이 말들의 입에 물리는 재갈을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지금 우리는 잘 이해 못하지만 당시 말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 재갈은요 굉장히 설득력 있는 비유입니다. 이 재갈은 말의 이빨 사이에 물리는 작은 쇠조각이에요. 그래서 이 재갈을 통해서 곶비와 연결이 되어지고 그래서 곶비를 잡고서 어떻게 합니까? 말의 방향을 움직이게 합니다. 굉장히 작은 쇠조각이지만 이 쇠조각을 통해서 그 큰 덩치의 말 전체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작은 재갈이 큰 덩치의 말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인간의 혀가 인간의 몸에서는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그 삶의 전체를 흔들 정도로 힘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로 들고 있는 것은 배의 키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배 밑바닥에 붙어있는 아주 작은 쇠조각이에요. 근데 이 키가 그 큰 배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것처럼 인간의 인생 항로도 작은 혀의 움직임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작년 12월에 세계에서 가장 큰 배를 삼성중공업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띄웠습니다. 이 배는 천연가스를 채굴하고 채굴할 뿐만 아니라 그냥 바로 저장하고 운송까지 할 수 있는 굉장히 다목적을 가진 그런 배입니다. 그 길이가요 488m예요. 엄청나죠. 그리고 높이는 110m입니다. 잘 이렇게 감이 안 잡히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비교해 보니까 63빌딩 2개를 갖다가 옆으로 뉘어놓으면요 그 길이가 됩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보다도 3배나 더 큰 그런 배입니다. 근데 이러한 배도 항해사가 키를 움직여서 그 큰 배를 움직이게 합니다. 그리고 방향을 조정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5절 6절에 보면은 이번에는 혀를 불에 비유합니다. 어이없게도 작은 불씨가 몇 달씩 타도 꺼지지 않는 대형 산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혀가 가지고 있는 파괴력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세치 혀로 세상을 파괴할 수도 있고 또 조화를 무질서로 바꿀 수도 있고 평생을 쌓아올린 명성에 먹칠을 할 수도 있고 지옥구동에서 올라오는 연기처럼 온 세상을 허망하게 사라지게도 할 수 있고 또 온 세상을 잿더미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너무 무섭게 경고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파괴력을 생각한다면 이 세 가지 비유가 얼마나 적절한지 우리는 금세 동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처럼 강력한 힘을 가진 혀, 말,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적절히 통제하고 우리의 인생이 멸망으로 치닫는 것을 중지하고 돌이킬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처방하느냐? 그것은 그 문제의 원인이 되는 혀를 적절하게 통제하는 것, 그것이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구절인 9절에서 11절에는 혀를 긴들이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성도의 입에서는 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물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 교인들이 그런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해당이 안 되는 말씀이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당시 교인들은 그랬다는 거잖아요. 한 입으로는 찬송을 하다가 찬송이 끝나고 나서 돌이키면은 금세 다른 성도들을 험담하고 비난하고, 또 한 입으로는 교회에서 막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랬다가 집에 와서는 전혀 다른 입인 것처럼 욕하고 비난하는 혀의 이중성, 혀의 외식,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 3장 1절과 10절, 12절에 동일하게 뭐라고 시작하냐면은 내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한 내 형제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영접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내 형제들아에는요, 우리가 함께 포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나오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특히 한국 영화요. 욕이 없으면 영화를 만들지를 못해요. 우리들은 말하는데 그렇게 뭐 욕을 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말하는 거를 잘 들어보면은요, 참 욕이 없으면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언어 사용 실태를 조사했는데, 청소년의 73.4%가 매일 욕설을 한다는 것입니다.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도 말에 욕을 섞어야지만 자신이 좀 있어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고, 그래서 굉장히 이 욕을 섞는 것이 어떤 유행에 같이 동반하는 것처럼 그렇게 평가되어져서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욕을 섞어서 이야기하고 대화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남자 고등학교는 쉬는 시간에 학생들이 어느 정도 욕을 하나 측정해 봤더니 불과 19분 동안 95번의 욕설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2초마다 한 번씩 욕이 그 대화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요, 이제는 그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그냥 현실을 넘어서서 게임이라고 하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가상의 현실 속에서 그냥 꺼리낌 없이 험담하고 욕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관심 없이 심한 악플들을 달아버립니다. 참으로 입에 담지 못하는 말들이 이처럼 인터넷을 통해서 같이 기록이 되어질 때는 꺼리낌 없이 기록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고 물어봤더니 그냥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어서, 인기를 얻고 싶어서 그냥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얼마나 상대방을 아픔으로 몰아가는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왜 사람들이 죽어가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그냥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고 그렇게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들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굉장히 심각한 언어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른들이 하는 말 중에 가장 쉬운 말이 아마 말끝마다 죽겠다, 이런 말일 것입니다. 힘들어 죽겠고, 배고파 죽겠고, 심지어는 좋아서도 죽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뿐입니까? 자녀들에게 툭 하면은 무자식이 상팔자다,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네가 그렇게 하고도 대학에 들어가면은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이 무시무시한 말들을요 서슴지 않고 합니다. 한국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도 해요. 영어에는 이런 표현들이 없는데요, 한국에는 그 욕에 대한 표현들이 아주 풍부합니다. 이걸 그대로 자식들에게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생들에게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무엇인가 라고 조사를 했더니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하기,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넌 왜 애가 그 모양이니, 넌 누굴 닮아서 그 모양 그 꼴이니, 뭐 이런 이야기들이 아이들이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굴 닮았어요? 그렇게 말하는 부모를 닮은 것인데, 누워서 침 뱉기인 줄도 모르고 그런 저주의 말들을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마구 쏟아붓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다 때려쳐, 죽고 싶다, 이혼하자, 이런 말들이 그냥 일상적인 대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거룩한 척 눈물을 흘리면서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같은 입으로 말입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의 가사를 그렇게 기쁨으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입술이 집에서는 어떤 입술이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성도의 혀를 길들이고 그 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주 큰 대형 선박들이요, 항구에 안전하게 입항하기 위해서는 도선사라고 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분들은요, 그 큰 배들을 대신 운전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비좁은 항구에서 충돌 없이 안전하게 그 배가 들어오기 위해서 오랫동안 숙달된 전문 항해사들에게 그 배를 맡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도선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길 때만 그 혀가 통제될 수 있습니다. 길들여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고 더하기, 그리고 그분이 나의 삶을 철저하게 통치하시도록 내가 그분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린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고보가 내리고 있는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불완전하신 분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거짓이 없으세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어설픈 우리가 인생의 핸들을 붙잡고 움직이는 것보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인생의 핸들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여기 좀 잡아보시겠어요?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인생의 핸들을, 나의 인생을 통째로 주님께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도 그래요. 주님 적절하게 말할 수 있도록 얘기해 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입술을 통째로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나 입술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 입술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시도록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시는 것, 그분이 나를 완전히 통제하시는 것,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는 것, 그래서 나의 말과 행동이 그분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를 당하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행동하시는 것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비로운 현상이 아니라 방언하고 예언하고 사람을 쓰러뜨리고 이런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나의 작은 부분까지도 주님이 완전히 통치하셔서 내가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움직이시는, 나는 그냥 주님의 파도에 그냥 누워서 그냥 따라 움직이는, 여러분 그것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성령 충만인지, 예수님께 온전히 붙들리는 것인지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 이야기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민수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참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요. 참 우리는 한 번만 기적을 보아도 참 마음이 금방 통해서 주님을 잘 따라갈 것 같은데요, 그렇게 끊임없이 기적을 보여주었는데도 끊임없이 이스라엘에 불평합니다. 만나를 주었더니 고기를 달라 하고, 고기를 주니까 목마르다 하고, 그래서 가나안 땅을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주었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민수기 1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들은 또 서로 말하였다. 우두머리를 세우자.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나님이고 가나안이고 뭐고 간에 다 필요 없고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말한 대로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내뱉은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20살 이상의 성인이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제가 시 하나 읽어드릴 텐데 이 시가 누구의 시인지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쓰여진 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누구의 시입니까? 다윗의 시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3편 그리고 4절의 말씀입니다. 사실 다윗이 이 아름다운 시편을 쓰게 된 배경은요, 전혀 아름답지 않습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다윗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도망갈 때에 이런 시를 적은 것입니다. 찬송할 수 없을 때, 감사할 수 없을 때, 그냥 상황만으로 본다면은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해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없을 그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다는 것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지금 부족함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상황이 편안하고 안락해서 이런 시를 썼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교인들을 보면은요, 어려우신 분들이 보이세요. 영어 점수도 잘 안 나오고 하는 사업마다 잘 안 돼서 우리 상구역 같은 경우는 참 어려워서 눈물 흘리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것은요, 내 삶이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분들이 별로 안 보이는 게 안타까워요. 내가 감정적으로 힘드니까 교회 안 나가지. 내 상황이 어렵고 정말 견디지 못할 것 같으니까 교회 안 나가야지. 그러나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그분이 나에게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전혀 없다라는 그 감격의 시편을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이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제멋대로 살고 제멋대로 말하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림 받은 다윗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너무나 분명한 일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루에 사용하는 단어가 한 3만 단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책 한 권이 쓰여질 때 2만 단어 정도가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 한 권의 책을 말로 쓰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로 여러분의 인생 책들이 묶여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혀가 길들여질 수 있도록 온전한 선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드리시는 지혜로우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도록, 나를 온전히 주장해 주시도록 여러분이 맡겨드리고 또 그분과 함께 평안을 누리시는 복된 삶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혜인 수녀님의 시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말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수없이 뿌려놓은 말의 씨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 조용히 헤아려 볼 때가 있습니다. 무심코 뿌린 말의 씨라도 그 어디선가 뿌리를 내렸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왠지 두렵습니다. 더러는
허공으로 사라지고 더러는 다른 이의 가슴 속에서 좋은 열매를 또는 언짢은 열매를 맺기도 했을 언어의 나무. 주여, 내가 지닌 언어의 나무에도 멀고 가까운 이웃들이 주고 간 크고 작은 말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둥근 것, 모난 것, 밝은 것, 어두운 것, 향기로운 것, 반짝이는 것. 그 주인의 얼굴은 잊었어도 말은 죽지 않고 살아서 나와 함께 머뭅니다.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할 말은 참 많은 것도 같고 적은 것도 같고, 그러나 말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살이, 매일매일 돌처럼 차고 단단한 결심을 해도 슬기로운 말의 주인 되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날마다 내가 말을 하고 살도록 허락하신 주여, 하나의 말을 잘 탄생시키기 위하여 먼저 잘 침묵하는 지혜를 깨우치게 하소서. 해프지도 않으면서 풍부하고 경박하지 않으면서 유쾌하고 과장하지 않으면서 품이 있는 한마디의 말을 위해 때로는 진통을 겪는 어둠의 순간을 이겨내게 하소서. 참으로 아름다운 언어의 집을 짓기 위해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을 닦는 마음으로 말을 하게 하소서. 언제나 진실하고 언제나 때에 맞고 언제나 책임 있는 말을 갈고 닦게 하소서. 내가 이웃에게 말을 할 때에는 하찮은 농담이라도 함부로 짓거리지 않게 도와주시어 좀 더 겸허하고 좀 더 인내하고 좀 더 분별 있는 사랑의 말을 하게 하소서. 내가 어디로부터 말로 저지른 모든 잘못, 특히 사랑을 거슬린 비방과 오해의 말들을, 경솔과 속단과 편견과 위선의 말들을 주여 용서하소서. 나날이 새로운 마음, 깨어있는 마음,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내 언어의 집을 짓게 하시어 해처럼 환히 빛나는 삶을, 새처럼 노래하는 삶을 당신의 은총 속에 이어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우리가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알면서도 우리 입술이 통제되지 못하고 우리 혀가 제멋대로 제 생각대로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우리 스스로에게도 해가 되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깊이 깨닫게 하셨사오니 주 성령께서 행할 수 있는 믿음과 또 의지와 결단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지배되어진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온전히 붙들림 바 되어진 말과 행동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